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쳐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주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함께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요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요 기쁨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찼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우리의 나머지 삶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성도들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더욱 풍성하게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각자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다가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위험한 가운데 마지막 때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걸 저희들이 압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혼란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다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할 때까지 우리의 나머지 생애는 주님의 손안에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거룩한 성도들을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좀 더 자유와 평화와 안전을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할 때까지 우리에게 더욱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유감없이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겨 죄에 물들지 않도록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각 사람 마음 속에 주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은혜로서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2편과 113편을 계속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2편부터 113편까지 구약성경 885페이지 시편 112편 1절부터 113편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절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제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그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의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화려한 천국에
다 같이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저 창문 좀 열죠. 저 환풍기 다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날이 좀 더워지니까요. 선풍기 필요한 데는 다 돌리시고 저 뒤에 창문 좀 다 열도록 좀 해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기까지. 요즘에 좀 세상이 혼란스럽고 좀 어수선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좀 불안해 여기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그 전쟁의 위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한반도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곧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불안과 긴장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국민들은 비교적 좀 안정한 상태에 별로 크게 요동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특별히 그 미국의 우리 교포들을 통해서 들으면은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처럼 되다가도 갑자기 어떤 사건이 일어나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이 기어코 핵무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자기들의 어떤 고집으로 핵 사찰을 이제 거부하고 이제 전 세계 여론도 등지고 유엔에서 가게 하라는 것도 필요 없다고 오직 자기들의 방법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그 북한 그들의 속셈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들은 어떤 경우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지금 그들이 내막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그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지금 국제 세계에서 아주 고립되는 상태에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군사적인 어떤 도발을 해서 그것을 하나의 마지막 돌출구로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또 유엔에서도 전 세계가 인내를 가지고 대화로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될지 아니면 이 긴장이 어느 정도 계속이 되고 또 급기야는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들은 평화보다는 전쟁을 원하고 앞으로 잘 사는 세상에 오는 것보다는 내죽자고 하는 파멸을 초래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자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갑자기 가다가 발작을 일으키는 이 정신병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불장난을 할지도 우리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도 그 구역 모임에 가서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느냐는 그런 그 질문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권세자 자신이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계획 속에 권세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선한 통치자를 세우기도 하고 악한 통치자를 때때로 이용해서 다스리기도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위로부터 주시지 않았으면은 나를 놓아줄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없고 놓아줄 권세도 없었을 것이다. 빌라도가 가진 권세도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국가적인 어떤 변동이 있을 때는 권세도 변동이 있습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이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그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동안에는 이 나라의 그 안정과 평화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항상 그 뒤에 그 돌멩이를 감추고 말이죠. 키만 있으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따라다녔지만은 성경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예수님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 사도들도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똑같이 감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이 그 죽을 운명에서 건져주기도 하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어떨 때는 죽는데 내어주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나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는 하나님 자기 일을 위해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물론 무조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될 무슨 이유가 있어야 보호합니다. 뭐 우리나라만 보호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디든지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위해서 어떤 나라를 보호하기도 하시고 그 일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손을 떼기도 하십니다.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는 거,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켰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보실 때 그 의인들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아무에게도 내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 나라의 안정과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좀 더 주시는 기회 안에 주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때가 더욱 단축된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국가적으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또 모든 것이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국부적으로 국가적인 전쟁뿐 아니라 세계적인 전쟁도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 핵무기를 더 이상 만들면 안 된다. 어느 나라도 핵무기를 더 이상 개발하게 두면 안 된다. 더욱이 이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보다는 작은 나라가 핵무기를 소유할 때에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억제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중공에서는 핵실험을 했습니다. 지하에. 러시아에서는 지금 그 세금이 들어오는 것 전체 중에서 60% 이상을 지금도 전쟁 준비하는데 무기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신문에 발표됐습니다. 평화를 외치면서도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는 것이 현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오로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일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마지막 기회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더 열심히 우리의 시간이 어느 날 갑자기 끝날지라도 후회될 것 없이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 없이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너무나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나라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합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나라 안에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십니다. 만일 전쟁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지키실 겁니다. 교회를 지키실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나 만약의 경우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모일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시간 맞춰서 우리가 모일 수 있겠습니까? 온 나라가 그 혼란 속에 초긴장 안에 모든 것이 전쟁의 그 위협 속에 들어갈 때 말이죠. 자유롭게 우리가 모일 수도
모이기도 어려울 것이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 전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사실상 복음 전하는 일이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거의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신앙은 지킬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전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활발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런 경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헛되이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후회를 해야 되고 주님 앞에 가서 거기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너무나 단축됐다는 것 더 좀 깊이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조건 불안하고 어떤 사람들 생각처럼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죽으면 나만 죽나 다 죽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냥 마음대로 좀 살다가 끝나면 뭐 그만이지. 이렇게 막 사는 사람들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가다듬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 있느냐, 이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도 책망받을 것이 없는지, 오늘 모든 것이 끝나도 후회될 것 없이 아쉬울 것 없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지 그런 거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산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실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진노의 채찍을 들어서 치려고 하다가도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을 지연시켜 주실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가라든지 어떤 국제적인 어떤 문제에 의해서 이 한반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나라 운명도 좌우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진 일들에 좀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할 필요 없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이럴 때 우리가 이대로 끝나든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의 그 마음가짐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그 말씀 중에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7교회 중에서 가장 그 모범적인 교회가 있다면은 서문화 교회와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그 이름도 형제 사랑이라고 그랬죠.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교회고 안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좀 모범적인 교회였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그들의 생활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고 하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이래저래 핑계가 많습니다. 나는 뭐 생활이 어려워서, 나는 뭐 지식이 없어서, 세상적인 어떤 지위도 없고, 우리는 약해가지고 숫자가 적어가지고 뭐 돈이 없어가지고 무엇이 어쩌가지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이래저래 핑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죠. 이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이 뭐 적다는 것보다는 그들이 세상적인 어떤 지위와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어진 물질과 그들의 세상적인 위치, 숫자도 적고 사람들 볼 때 미약하지만은 그러나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갔다는 그것을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주님도 그들을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계산이에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주님이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갚을 수 없는데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이 지켜주시라고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또 우리를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당시의 교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의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 모습은 지속되어야 될 것을 여기에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고난을 내리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를 시험할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 진노와 심판을 내리는 때입니다. 그때가 마지막 환난의 때죠. 그 환난의 때에 주님은 자기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지켜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말은 그 데려간다 시험 그 환난을 면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환난에 들어가지 않고 휴거될 교회의 모습,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 바로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에녹처럼 들려 올라갈 그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하신 지가 19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다. 여기 속히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물론 무조건 속히 오신다고 속히 오시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오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 긴 기간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잠시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차면은 오시기로 약속된 분이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여기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은 참으로 주님은 속히 오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속히 오시기를.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 오시지 않았느냐 하면은 그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더욱 준비되어야 될 뿐 아니라 그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에게 주실 그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좀 기다리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기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은 그걸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좀 성장해가지고 그걸 받을 때가 되면은 그 준비가 되면은 그 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부모 빨리 주고 싶죠. 뭐 좋은 물건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 좋은 집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무슨 좋은 기업이 있다든지 기업체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 자식에게 물려주기를 원하겠죠. 빨리 주고 싶다. 그러나 때가 돼야 됩니다. 자식이 그만큼 성장하고 마음의 준비가 될 때에 그걸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빨리 오셔서 그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지만은 그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게 준비될 때까지 주님께서도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속히 이 말이니. 자, 우리 시대에 와서는 정말 이 말씀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되는 것 보던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종이 주인이 언제든지 오면은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자같이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깨어서 기다리는 종처럼 주인이 언제든지 오셔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밖에서 주인의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 얼마나 반갑겠어요. 이런 일이 된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우리 시대에 와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점점 더 가까이. 방금이라도 문을 열고 들으실 수 있는 만큼 가까웠습니다. 자, 우리 시대는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에 대해서, 징조가 나타난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는 아주 짧은 기간,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의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2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내가 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킨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그 환난 전에 데려가시기 원한다고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쿨쿨 잠자면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린다면 그건 주인이 올 때 큰일 혼나는 사람입니다. 22장 1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상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각 사람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냐면 주님 오실 때. 주인이 종들에게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주기도 하고 또 10종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줬는데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불러가지고 어떻게 장사했는지 이제 그걸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때에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으로 끝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시 주님도 기억지도 안 하시고 우리도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다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생애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계산이 됩니다. 그건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다 주님 앞에가 드러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았는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지 육신을 따라 살았는지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자기를 위해서 살았는지 그게 선악입니다. 그게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게 대해서 주님이 상이 있습니다. 상.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은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으니 이건 차별이 없나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주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조금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려고 오셔요. 그 상은 영광입니다. 영광. 무슨 상장하고 상품 주고 그 다음에 뭐 꽃다발 걸어주고 짝짝 박수 쳐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상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상은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영광 중에 오셔요. 그 상을 주시기 원합니다. 굉장히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요, 지옥 갈까 봐 불쌍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이상,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 이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 영광에 하나님처럼 되는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 그 영광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말이죠, 자녀에게 주고 싶은 걸 다 감춰놨다가 말이죠, 그 자녀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죠. 만일 그 부모가 그 자식에게 무엇을 물리주고 굉장한 것을 줄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볼 때에 아이고 그 아버지도 참 훌륭하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 유산도 참 굉장하지만은 자식은 모자라네요. 아이고 저런 자식에게 저런 걸 주시나. 만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그건 아버지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에 합당한 사람에게 그 영광을 주셔요. 그래서 그 상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은 다르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보면은요, 가지각색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냐면은 어떤 사람은 한 뭐나 그냥 꽁꽁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말이죠. 수건이라면 땀 닦으려고 수건인데 이걸 갖다가 땀 흘리는데 쓰지 않고 그냥 꽁꽁 수건에다가 뭐나를 쌓아두었다가 감춰놨다가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약하고 게으른 종아 큰 책망을 받을 거예요. 자, 주님 오실 때에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체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단체상은 없느냐면은 우리가 단체로 일을 해도요, 어떤 데 가면 단체상은 사실 이건 공평하지 못해요. 그 단체 중에도요, 어떤 사람은 죽으나 사나 그것을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한 사람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뒷전에 그냥 처져가지고 그냥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그리고 상은 똑같이 받고 그러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의 상급은 완전히 개인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님 오실 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라 있으리라. 각 사람에게 한 대로 갚아주라. 전부 각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만 받았다고 그거 좋아하고 있을 게 아니에요. 예? 주님 오실 때에, 예? 각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을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간 것은 조그만 거예요, 사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엄청납니다. 예? 그런데 주를 위해서 좀 더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성실히 충성하고 주님 위해서 고난도 받고 희생도 받고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서는 날 굉장히 그 후회를 할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은 이제 남은 생에 주님에서 어떻게 살겠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다시 기회가 없죠. 한 번밖에 없습니다. 22장 20절 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 성경 제일 마지막 끝에 주님 말씀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때가 되면은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답은 뭐예요? 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이라도 오시옵소서. 자, 제가 솔직히 좀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참 미안하지만은요. 주님 오시면 구원이고 뭐고 끝나거든요. 예? 내일부터 전도집시 하려고 했는데 그 소용이 없어요. 구원 받을 뻔하다가 못 받은 사람도 많겠죠. 미안하지만은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은 어때요? 아,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오늘 오셔도 된다. 그렇습니까? 확실히 구원 받았으면 주님 앞에 가기야 가지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설 것 같아요? 예?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는 게 주님 앞에 다 드러날 텐데, 예? 후회스럽지 않겠어요? 네. 저는 어떨 때 갑자기 꼭 끝날 것 같다 그러면요, 1983년 여름 수양회 때요, 저 안양의 그 만안 국민학교에서 우리가 수양회를 했습니다. 수양회를 마치고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 다 이제 돌아가시고 마지막 이제 그 모든 것 철거하고 정리하고 있을 때요, 공습 경보 사이렌이 불었습니다. 그 기억하세요? 83년도 여름에 막 옆에서 동사무소에서 말이죠, 막 스피커에다가 막 기가 찌듯이 막 악을 쓰면서 실제 상황이라 그겁니다. 이것은 예? 훈련이 아니고 말이죠. 예? 이 공습 경보가 실제 상황이라고 해요. 막 하늘에서는 막 예? 그냥 초음속기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말이죠. 막 야단 났습니다. 저는 그때 이번 수양회가 끝이구나. 그때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이것으로 끝이구나. 예? 그런 대로 잘 살았다. 예? 뭐 후회할 것 없어요. 제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그 중공의 미국의 한 대가 이쪽에 귀순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에 갑자기 나타나니까 말이죠. 미국에 만일 그 뭐 핵무기라도 싣고 날라왔으면 어찌게 될 뻔했어요. 좀 다행히 이제 그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몇 번 수양회를 지나고 수양회 할 때마다 이것이 혹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번 전도 집회는 이 장소에서는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저쪽 장소 지어놨는데 오늘 주님이 오신다든지 금년에 오신다든지 빨리 오시면 저는 제발 좀 주님 좀 연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고 싶어요. 교회당 지금 지났는데 예? 저기 지금 한바탕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큰일 나잖아요. 물론 우리가 주님 오늘 오셔도 그 공로는 주님이 다 아십니다. 교회당 다 지놓고 그게 한 분도 들어가지 않아도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우리에게 상급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쉬운 것은
예? 이대로 가면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 많아요. 제가 거듭난 경험한 이후에 지금 32년째 지금 전도하고 거의 실사이 없이 전도를 했다고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것으로 만족하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예? 이제까지 준비했다 그런 생각입니다. 준비했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면 안 되죠. 지금 조금 기회를 주십시오. 조금만. 그러면 몇 년 기회 줄거 그렇게 주님이 물으신다면 너무 길게는 미안하고 10년만 주십시오. 그러면 한바탕 바짝 10년 계산하고 그렇잖아요. 한바탕 주님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빨리 오시면 빨리 가서 좋고, 더디 오시면 주님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남아 있어서 좋고, 더디 오시면은 세상 재미 좀 보고 갈랍니까? 예? 아니죠.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 다 듣고도요, 구원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구원받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술도 못 먹고 무엇도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죄짓고 살지 못할 테니까요, 구원받는 거 자꾸 일부러 연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까딱하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요, 주님 오시기를 연기하는 그 마음이 자기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연기하면 안 돼요.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우리에게 주신 젊음도, 우리의 힘도,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빨리빨리 일하고 주님께 다 바치고 주님 오실 때 후회 없이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주님의 공로로 이루어졌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광은 구원받은 사람의 공로와 관계되는 겁니다. 공로에 비례해서. 디모데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걸 참음은,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택하신 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칩니다. 바울 사도는 유태인으로서 처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 전하니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전도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날수록 유태인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대인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때 일어났죠.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왜?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은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과 영광입니다. 구원과 영광. 자, 구원만 받은 게 좋습니까?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 김일등병 죄지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김일등병. 그런데 대통령 특사로 김일등병을 이제 사면시켜 주는 거예요. 그 사형수 김일등병 특사로 석방이다. 석방과 동시에 별 4개 달아줘라. 그러면 석방되는 건 또 감사한데 별 4개 달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석방된 것은 구원입니다. 별 4개 달아준 건 영광입니다. 만약 석방만 됐다면요, 그 다음에는 영광이 없다면은 그 사람 보고 뭐라 합니까?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석방은 됐지만은 전과자라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뻗쩍뻗쩍 눈부시는 별을
4개씩이나 달고 탁 나타났습니다. 5개 달았습니다. 원수. 누가 그 사람 보고 전과자라고 하겠어요? 그래. 굉장하죠. 네? 우리가 지옥 갈 비참한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에 가는 것도 감사한데 영광을 주신 건데, 그런데 문제는 영광을 말이죠. 영광은 그저 주지 않아요. 영광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광.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될 거냐. 예? 빌립보서 베드로전서 1장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를 받으면 시험이 오고 인격을 갖추면 핍박이 오느니라. 아주 그건 철칙이에요. 예?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시험이 와요. 그리스도인이 인격을 갖추면 핍박이 와요. 예?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것이 편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렇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으로 오는 시험과 고난, 밖에서 오는 핍박과 환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어떨 때는 까닭 없는 고난과 역경이 닥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환난과 고난 중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 예?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 주시는 것이니까요. 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 금이 불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버리고, 그럴 때 그 불순물이 다 나가서 이 정금이 되는 것처럼, 예.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옛 찌꺼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합니다. 예. 신앙생활은요, 편안할 때, 만사현동할 때, 예?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 만사불통하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때에 거기서 주님이 같이 계신 걸 믿고, 그 중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견뎌나가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 역경이 닥치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기도해도 하나님 들었지도 않으시고, 예? 하나님 나를 왜 멀리 하시느냐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시험과 역경 중에 하나님이 가만히 놔둔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버렸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 문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 가까이 하시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나를 멀리하셔요. 문제는 내 마음이 문제지. 나는 아무리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신다, 나를 버리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람은 배은망덕하는 게 있고, 아무리 잘해도 그쪽에서 나를 배척하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신다, 그런 거 없어요. 예. 다만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은 것은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예.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예? 순종하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3장 11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영광을 주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 내가 속히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면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이게 뭡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엄청난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에서 살아갑니다. 예? 뭐 구원을 굳게 잡으라는 것보다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예?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두셨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 안에서의 하나님 지체로서의, 예? 우리를 두셨고, 또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할 일을 맡기셨어요. 그렇잖아요. 손이 할 일, 발이 할 일, 눈이 할 일, 입이 할 일, 예? 귀가 할 일, 다 지체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를 지키고 각각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예?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 우리의 위치, 예?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주님 앞에 자기 할 일이 있는데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그걸 아무에게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걸 아주, 예? 예사스럽게 생각하고, 예? 등한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등한히 할 수 있어요?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비록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큰 일을 하는 사람에게 무슨 큰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게, 예?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물론 큰 일을 한 사람은 큰 축복을 주시는 건 사실이지만은, 네가 큰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네게 주리라고 안 하시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네게 갚으리라, 맡기리라.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큰 상 받을 거냐? 얼른 생각하면은요, 앞에서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고 전도하는 목사가 제일 큰 상 받을 것 같고, 자나깨나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사님이 큰 상 받을 것 같고, 또 앞장서서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형제들이 큰 상 받을 거지만은, 주님 앞에 가면은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큰 상 받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큰 책망을 받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 뒤에서 화장실 청소나 하고, 뒤에서 숨어서 봉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면 더 큰 칭찬받고 상급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주는 상급은 사람들 보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예? 주님이 그 연보통 옆에서 부자는 부유한 중에서 많은 헌금을 했다 그랬어요. 어떤 가난한 가부는 2렙돈을 바쳤는데 그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고 말씀하시면서 저 과부가 제일 많이 바쳤다 그랬어요. 이것은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마음. 예? 그 사람 상태에서 마음을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에서 살았느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에서 뭐 할 거냐고. 할 일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그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을 보십니다. 할 수 있는 것 안 하는 것도 죄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문제는 얼마나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해서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거를 딱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도요, 자기가 할 일을 잡아야 되죠.
할 수 있는 일도 놓쳐버리고 이거 다 저거 다 놓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직장에 가서도 자기 할 일이 내가 이게 할 일이라 그러면 그걸 딱 찾고 그 위치 딱 지키고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가가 언젠간 돌아옵니다. 예? 예. 굳게 잡는다는 것은 그 일에 충실하는 걸 말합니다. 성실하게. 예. 굳게 잡아서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갑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대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라. 확실히 거듭난 사람의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책임은 주님께 있습니다.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거듭난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라. 예수님 손안에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거듭난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건 틀립니다. 예. 성경에 그 비슷한 말이 있을지라도 그 말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뺏기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다만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마귀는 뭘 뺏어가느냐 하면은 거듭난 사람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쳐놓을 수 있어요. 완전히 실패하도록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시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을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마귀잖아요. 타락한 천사. 하나님과 같이 그 영광에 앉으려고 했다가 쫓겨났거든요. 그런데 그 대신에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영광에 앉히려고 그러거든요. 마귀가 얼마나 식이 나겠어요. 그리고 첫번 마귀는 사람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상급을 받지 못하게,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뺏어가랍니다. 그럼 뺏길 수 있습니다. 뺏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은 뺏길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뺏길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등한히 하면은. 성경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써 뺏긴 사람들. 솔로몬 같으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영광, 엄청난 영광을 주었습니다. 부의 영광 다 주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솔로몬의 말년에 이방 여자들을 데려와가지고 이방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몇 번이나 책망하셨는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게 솔로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뺏어가지고 자기 신하에게 10지파 뺏어버렸어요. 줘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영광을 뺏긴 겁니다. 사실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자격을 주셨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영광에 합당치 못한 생활을 함으로써 영광을 갉아먹고 사는 거예요. 갉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 생활이 불순종하고 우리 생활이 잘못하고 등한히 여김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진 영광을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 그 영광을 뺏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네게 주신 영광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저희는 썩어질 영광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영광을,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 저희는 썩을 면류관. 옛날 고린도 지방에 그 경기, 올림픽 같은 것이 발달해가지고 그 승리자, 계승가가 나타나면 많은 사람 앞에서 월계관을 탁 씌워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몇 시간 후에 시들어버립니다. 저희는 시드는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시들지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에 말하기를 장로된 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들은 모든 양떼의 본이 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떼의 본이 되라. 그러면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영광의 면류관. 주님의 일꾼들은 주님 일꾼대로의 그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 그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영광이 있고, 복음을 위해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다가 목 잘려 죽기까지 살아갔던 바울 사도가 받을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의 영광이 따로 있겠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도다. 주님 앞에 가면 영광이 다 다릅니다. 영광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 없어도 괜찮습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국민학교 때부터 항상 그 낙제만 면하는 사람 있잖아요. 에이, 그 상, 우등상 같은 거 좀 안 받으면 어때? 그래가지고 남 상 줄 때 말이죠. 괜히 입만 삐죽이고 말이죠. 불편한 사람도 있죠. 겨우 천당만 가려고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요한 2서 봅시다. 계시록 앞에 요한 2서, 요한 1서, 요한 2서. 이서 1장 2서 8절 봅시다.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삼가,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가 아니고 이 사도 요한은 여기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면서 사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만일 그 성도들이 잘못하면은 사도들의 수고도 그만 허사라 돌아가잖아요. 자식을 낳고 길러 놓으니까 그 자식을 훌륭하게 정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귀여움을 여김을 받아야만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데, 실컷 낳아가지고 길러가지고 고생하면서 공부시켜놔서 해놨더니 나중에 그 망나니가 되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저런 죽일 놈이 있냐고, 저런 놈은 없으면 좋겠다고. 자기 자식이 만일 그렇게 지탄을 받으면은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수고가 전부 수포로 돌아가고, 차라리 저런 자식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겠죠. 하나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이후에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도와주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다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희생도 숲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고난이 있죠. 고생도 있고 수고도 있고. 그런데 잘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삐걱 잘못하면 그 전부 진짜 10년 공부 나무함이 탑을 하더니 몇 10년 쌓아놨던 거 전부 다 숲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앞으로 계속 전진해야 되지, 뒤로 물러간다든지 자빠지면 안 됩니다. 계속 끈질기게. 그렇지 않으면 이제까지 줄로 해서 살아갔던 수고가 전부 헛된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헛된 대로.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그럽니다. 쓸모없는 인간 만들려고. 그래서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그 상을 빼앗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면류관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면류관. 면류관은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이 경기 선수들도 보면요, 훈련하는 동안에 그 경기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뭐 실컷 지 맘대로 놀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경기장에 나가서 이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자기 개인 생활, 가정 생활도 잠깐 중지하고
훈련받는 과정 보면요, 참 어렵습니다. 먹을 것도 못 먹고 잠도 실컷 못 자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하나니. 우리의 싸움은 육체가 아니다. 우리가 다른 박질학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우리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바울사도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이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하노라. 우리가 항상 우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향방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표는 분명합니다. 바울사도 빌립보서 있는 대로 앞에 있는 상을 얻으려고 다른 박질한다. 어디까지를 얻든지 이만큼 왔으면 됐다고 주지 않습니다. 뒤에 돌아보지 않고 앞에만 앞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쳐서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어떤 사람은 가끔 저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목사 잘못하면 저거 교만해지지 않느냐, 저거 잘못하면 타락하지 않느냐, 뭐 옛날에 누구같이 되지 않느냐, 뭐 어쩌냐 그래요.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 잘못될까 봐 항상. 그러나 잘못되기보다는 빨리 죽는 게 낫죠. 그렇죠.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짧고, 길게 생각하면 어디 구원받은 이후에 32년이면 어떻습니까? 제가 구원받기 전에 몇 년간 또 전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에 향한 그 마음은, 제가 부족하고 실수한 것도 많겠지만은 주님 향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뭐 저보고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잘못될 때까지만 사십시오. 오래 살 겁니다. 오래 살 겁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살면, 아직 젊은데 이런 소리 하는 게 좀 이상하네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길게 남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뭐 별 얘기 다 나오는데, 제가 54인데, 저 10년 후면은 64. 옛날 같으면 이거 끝장입니다. 아주 완전히. 그래서 막 바짝 10년만 막 일하다고 갔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가로늦게 나도 망치고 내가 잘못되면은 교회도 망치고 모든 것이 끝날 텐데,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것을, 그 이제까지 쌓아온 그 공력을, 그 영광을 이 세상 것과 바꾸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 일한 것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멸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뭐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에게도 멸류관이 있고 저도 조그만 멸류관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목사님은 뭐 금멸류관 썼는데 어떤 장로님은 뭐 보석 멸류관 쓰고 있고, 뭐 어떤 집사님은 개털 모자 쓰고 있더라고. 근데 천국 가면요, 금멸류관이 무슨 무겁게 뭐하러 서로 댕겨 그거예요. 금빵이 있습니까? 팔아먹도 못할 거. 개털 모자도 없습니다. 그 멸류관이라는 것은 표현이 그렇고요,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멸류관이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 우리가 수고해서 다른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은 주님 앞에 가면 같이 영광입니다. 영광.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 섞이지도 않고, 희생도 없고 순종함도 없고 그러면은요, 마치 먼 외국에 가기는 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도 없고 반기는 사람도 없는 것처럼, 만일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성도들의 교제 안에 섞이고 하지 않았으면은요, 개인은 자기가 구원받아 주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은 영광은 없습니다. 영광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공익이 불타면은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어떤 집에, 부잣집에 말이요, 하루 저녁에 불을 홀가닥 났는데
팬티 바람으로 겨우 목숨만 살아나간 사람이 있잖아요. 예.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할 때 겨우 목숨만 살아나간 롯과 같은 사람. 그것이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 예. 공력이 다 불타버리기 때문에 상이 없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그걸 가르쳐서 부끄러운 군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 영광을 뺏기면 안 돼요. 끝까지 그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예? 인내와 순종과 충성과, 예? 주님을 섬기는 생활, 주님 앞에 간 날까지 그 영광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하게, 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행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주님에서 살아갑니다. 말씀을 배우고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때 그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끝까지 그 주님을 향한 그 말씀과 주님이 주신 사명과 그 다음에 소망을 굳게 잡아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끝까지 그 위치를 지키는 사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있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하리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사람들 다 합해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머리뿔이 되고 우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다. 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갑니다.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21장 22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했어요. 예.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 천국에 가면은 성전 없습니다. 따로. 왜? 하나님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기둥이라는 건 말이죠. 기둥. 여기도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없으면 이거 주저앉아 버려요. 예. 그 집을 버티고 있는 버팀 역할하는 거예요. 예, 버팀.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건 변동이 있어도 절대 기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집이 있는 동안에 기둥은 영원히 있습니다. 다른 물건을 뭐 떼내버릴 수 있지만 기둥은 떼내버릴 수 없습니다. 기둥 잘라버린 사람이 있어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걸 말하는 것이고, 성전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옛날 그 성전 안에 말이죠.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 안에 기둥이 둘이 있습니다. 기둥이. 역대하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3장
17절. 역대하 3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자, 모리아산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 모리아산, 거기다 성전을 이제 건축을 했는데, 다 성전을 건축한 후에 여기에 17절에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여기에 이 성전에 아주 엄청난 기둥이에요. 아주 청동으로 만든, 노수로 만든 기둥인데요. 멋진 기둥이 둘이 있어요. 그 기둥에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야긴이, 우편에 있는 건 야긴이요. 좌편에 있는 것은 보아스라. 보아스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말이고, 야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굳게 하신다는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굳게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기둥입니다. 기둥. 예레미야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유다의 왕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견고한 성읍, 그 다음에 쇠 기둥 갖게 한다.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고 쇠 기둥이 되게 하고 너를 내가 굳게 세우리라. 아무도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기둥이 된 기둥.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도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악수를 하였으니,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예? 요한의 형 야고보는 제일 먼저 목자를 죽었고,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베드로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했던 그 앞에 1장 19절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요한도, 여기 요한은 기둥같이 여기네. 기둥같이. 교회 기둥.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기 전에 정말 보이지 않는 이 주님의 몸된 그 교회 성전 안에 기둥 같은 사람, 기둥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사람들. 여기에 주님의 사도들을 기둥같이 여겼다고 말했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형제 자매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르쳐서 기둥이 주님 보실 때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 우리가 주님의 그 교회 안에서도 기둥같이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그 성전에서 기둥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있어요. 이런 집이 있지만은 만일 그 가운데 큰 기둥이, 멋있게 장식한 기둥이 있다면은 그 집 가운데 많은 그 장식이 있지만은 그 기둥이 아주 돋보일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가르칩니다. 영광. 내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실제로 이 빌라델비아는요, 많은 그 지진이 지나갔지만은요, 거기에 세우는 이 교회당 기둥이 지금도 남아 있답니다.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지금 아직도 이 필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옛날에 농촌이었는데 지금은 큰 도시가 되었답니다. 지금도 그 도시가 남아있는데 그 도시가요, 기독교, 그리스도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남아있답니다. 버그너라는 그 역사학가가 말이죠. 버그너가 기본제라는 그 역사학가가 영국 역사학가인데요. 그 사람이 로마의 흥망사라고 하는 그 책을 기록했는데 그 유명한 저서랍니다. 그게 말하기를 모든 도시들, 많은 도시들과 마을들은 그 황폐해졌는데 이 빌라델비아만 기둥같이 굳게 서 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교회의 교를 상징하는 그 도시로서 굳게 서 있다는 그런 대목을 써놨답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 필라델비아 교회, 그들의 신앙이 기둥같이 흔들리지 않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은 이교화돼 버리고 이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교적인 교회로 변질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고 잘못되는 교회들이 있지만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은 그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기둥처럼 딱 버티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그게 흔들리지 말고 기둥처럼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성전 기둥같이 여길 거예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성전 기둥에는, 큰 기둥에는 그 성전을, 그 집을 지은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게 이름 누구 아니면은 그 큰 그 어떤 돈을 낸 사람들 이름도 적습니다. 이 성전의 기둥에는 주님이 이름을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기둥,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거기에 기록한다. 기록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이름을 기록한다는 말은 그건 누구의 것이다 그거예요. 소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해 두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다가 기록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짐승의 표를 받는 모든 사람, 적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들, 그에게 경배하는 사람에다가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그걸 기록합니다. 그걸 이 표를 받는 것은요, 나는 적그리스도 당신 것입니다 그거예요. 도장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적그리스도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겁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에 성령으로 인침받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 보통 구원을 받아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에서 끝까지 살아갔던 사람들,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 성전의 기둥같이 하나님이 여기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새 예루살렘 사람이다 그럽니다. 그렇게 시민권을 주는 거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거기다가 기록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영광.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기뻐하고 천국에만 가면 된다고 하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영광 앞에 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생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나 남은지 모르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올바로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면류관을 뺏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서는요, 경기 선수는요, 이 경쟁자 때문에 그 면류관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수가 있지만은, 이 주님 앞에 설 때의 영광은요, 경쟁자에 의해서 뺏기는 것이 아니라 회방하는 이 면류관을 얻지 못하게 아주 회방하는 자가 있어요. 그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자에 의해서 뺏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면류관, 내게 돌아올 면류관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쟁자에 의해서 뺏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걸음에 우리의 발길을 걷어서 넘어지게 하는, 실족해 하는 이 사탄의 회방 때문에 면류관을 뺏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뺏기지 않도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 이 땅의 온갖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우리들,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멀잖아 주님 속히 오시는 날 우리를 그 나라에 데려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고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제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생에 다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결코 아무에게도 뺏기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참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집회 장소를 지금 건축하는 일 멀지 않아 완공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남은 모든 일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성전의 기둥같이 요긴하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주님의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일을 주님 거룩하신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02장 402장 찬송하겠습니다.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집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전도 집회가 그동안 인도하실 분들을 다 계획하셨으리라고 봅니다. 함께 나오셔서 성경도 찾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성경학교 유치부 학부모 원례회가 내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3층 302호실에서 있겠습니다. 유아실에 302호실 유아실에서 있겠습니다. 학부모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둘째 일요일 날 할머니 할아버지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3층 302호실에서 집회 끝나는 대로 모임이 있겠습니다. 금일 교회당 건축 현장 작업 봉사에 참여하실 1, 2구역 형제님들께서는 경남 아파트 정문 앞으로 집회부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사위원 원래 모임이 사무실에 있겠습니다. 봉사위원들께서는 집회 마치는 대로 사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날씨가 매우 덥고 공사 기간까지는 약 3개월 동안이 이런 현상이 되겠는데요. 오후 3시 집회에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복도에서 말씀에 서서 말씀을 듣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집회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광고 하나 드리죠. 교회당 건축이 지금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완공될 때까지, 그리고 지금 공사가 빨리 진행되는 만큼 우리가 그 건축비를 빨리빨리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좀 어려움이 있어요. 예? 이 교회 지금 돈이 말이죠 있는 대로 전부 다 주고 바닥에 난 상태인데요. 여러분이 헌금 약속하신 것 좀 이왕이면 좀 빨리 좀 내주십시오. 예? 좀 협조해 주십시오. 일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작정 안 하시는 분들 좀 자진해서 좀 작정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